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기도로 내 마음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전도의 동력, 또 기도의 동력, 신앙의 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새로운 영적인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능력, 다시 한번 더 주의를 준비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영하는 거, 내 직장과 내 여러 가지 일터와 모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 또 내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또 2026년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반드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금요기도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한 문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오늘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새벽기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주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본문을 채택하려고 하다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또 작성하고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거림직하고 항상 허기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다시 주님께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도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젠가 천국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너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에서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곱게 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그저 이제 언젠가 오겠지 이 정도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이미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그 눈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 앞에 이미 주님은 도달해 계시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그리고 그 천국을 맞이할 결단을 하라,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실제로 와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내가 마음 잡고 먹고 한번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여러분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오늘도 여전히 유용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마음속이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마음, 여러 가지 세상에 때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주님의 그 회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회개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내가 집에 가는 길에 그때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아,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죄가 있거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좀 거림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장애가 되었거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신다고요? 지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여러분들 한 주간의 모든 찌든 때, 묵은 때, 미뤘던 모든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들,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화해할 건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건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헨기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올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와서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가까이 왔다. 요한의 외침은 그래서 준비해라가 아니라 지금 결단해라라고 오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결단하라. 주님이 이미 와 계시다. 주님이 이미 임박하게 와 계시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좌우에 누가 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임박하게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 결단하라 라고 지금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제 실수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실수나 어떤 그 내 마음의 감정, 미안한 것을 표현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은 메타라고 하는 말은 바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이 회개 중에서 메타라고 하는 말이 전환, 방향의 전환 이런 뜻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그 다음에 마음 먹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 먹다 합니다. 생각을 바꿔 먹다, 마음을 고쳐 먹다.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그대로 그 마음, 그 행동 그대로 한다면 회개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죄송한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회개가 아니지만은 죄송한 마음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죄송하지 않을 행동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회개에 우리가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옛 길을 고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만 흔들리지 마라. 감정만 흔들리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 마음을 바꿔 먹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끝내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긴박감이 있어요. 그냥 느긋하게 회개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냥 애간장이 지금 끓어오르고 있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자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 심한 욕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돌이켜라. 망설일 시간이 없다.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회개가 참 우리가 회개가 말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회개의 습관이나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회개가 어려우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꾸 나중에로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죄의 습관도 미루고 관계의 정리도 미루고 신앙의 회복도 미루고 결국에 뭘 미루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미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회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말인 것과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결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과거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는 내 친척들이 또는 나 자신이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미지근하고 아예 의심이 되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미루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세상 분주한 일 때문에, 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이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토해야 된다고 하는 번거로움이 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미루게 되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는 오늘 내가 좀 기도하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되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베테랑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는 삶,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 점차 자신도 모르게 고립이 되어져 가고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아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더 엎드려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라고요?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의 전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저 세상을 향해 내 명예와 돈과 권력과 어떻게 하면은 내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로부터 그런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나 자아 중심의 어떤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피해왔던 그 숨었던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이 찔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까지.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니?
너의 걸음이 나를 향하고 있니?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그 걸음을 옮겨가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멀리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에 정말 이 금요기도회가 축제의 장소, 내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기쁨의 눈물로 감사와 찬양이 흐르나가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한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도 맞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과감없이 꺼집어 드러내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도, 세례 받고 나서 물 위에 올라올 때도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자복하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자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숨김없는 고백, 변명 없는 고백, 포장하지 않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때로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영혼,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지,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심령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 우리는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지낼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런 요동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어색해하고, 내가 이 연약한 것이 노출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우리들 가운데 엄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까지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 속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 그 공백, 나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령이 너무나 마릅니다.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주려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태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갈망이 넘쳐나요? 죄 지었을 때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토로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내가 모든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웠던 그 꺼려대는 마음들까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듯하고 멋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야, 멀쩡하고 괜찮고 그저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주 낙마하고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반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막히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덮으려 하고 상처를 숨기려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때로는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을 때로는 어쩔 수가 없어. 바빠서 그래.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신앙이 굳어져 버릴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실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과 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추켜 세우실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영혼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뭐 어때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불쑥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지만 회개를 통과하게 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후회는 덜킨 것을 후회를 해요.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 내 죄악이, 내 숨겨졌던 어떤 과거가 드러나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회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개념치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버지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접붙인다고 하는 그 인생,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왜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금요기도회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 주간의 세상에서 고달팠던 우리의 시간들,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 주일 우리가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비록 육신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죠?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일터에서 늦은 밤에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다시 회개로 그 발걸음을 돌이킬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회개는 열매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종교성이라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단호하게 엄중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물로 한 번 씻는 그런 예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새로워지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을 하나님께로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께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삶의 열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미워하는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들이나 혹시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경영하는 그 터 위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킬 때에 우리 가운데 증오의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본래 전심이 저게 아닌데 말이 또 저렇게 해서 또 나왔군요. 그러나 하나님, 제게 넉넉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축복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은 또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또 주실까? 계속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확장해 주시고 전환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그리고 생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로 이렇게 쑥쑥 자라나고 삶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을 때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그 조용한 시간 안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의지했던 종교심까지도 그것을 찌르고 있어요. 그것을 허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안전한 믿음이 아니다. 혈통이나 지위가 너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겉모양만 신앙인처럼 보인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다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에만 안주하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를 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애타게 갈망하는 그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여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의 증거가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그 열매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원위치로 돌이킬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강조를 합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낙마하고 지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이 결국에 말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은혜를 내가 나눠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그 간증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게 부어주신 그 잔잔한 그 감동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나눠줘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한번 칭찬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점을 미리 생각을 하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거창한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투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뀌고 심지어 내가 쓰는 어떤 지갑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 사용이 바뀌고, 그리고 내 욕심, 내 삶의 중심에 내가 핸들을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핸들을 쥐게 만드는 거, 운전대가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오늘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도 물론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겸손함이라고 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잠잠한 거, 좌우 균형을 지키고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온유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나 혼자 앞서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저는 이게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본동평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양선, 충성, 이런 헌신의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본동평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는 나를 억지로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고 새롭게 내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면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오늘 너에게 새로운 힘을 줄 거야. 새로운 능력을 줄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어떤 삶이 흐트러지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고 결국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삶 속에서 세상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누구를 향한 말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부터예요. 내 마음을 즉각적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해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회개했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기도의 자리가 새롭게 세워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회개는 그래서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장소, 얻는 시간,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죽기도 하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